계속해서 섬김의 자세 두 번째,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섬김의 삶의 원칙 중에 첫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원칙인데 거저 받은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버지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아버지의 날이더라고요. 예. 근데 어머니 날과 비교해서 별게 없어요. 아버지의 날은 뭐 어머니 날은 뭐 맷집이나 월마트 가면 꽃도 되게 많이 파는데 어제 가봤는데 꽃도 안 팔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선물도 많이 받는 것 같지도 않고. 혹시 아버지들 선물 받으셨습니까? 꽃이나? 예, 여기는 아버지 날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제 미국 목사님들 좀 만나가지고 아버지 날하고 어머니 날하고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날 아무 날도 아니야. 그래요. 야, 어머니 날은 360월 어머니 날인데 아버지 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가정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 하시더라고. Father's Day, 엄마가 밥 안 하는 날이야. 이제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받는 것도 없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참 억울하게 죽어라고 고생을 하는데 칭찬은 받지 못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렇죠? 왠지 아버지의 사랑은 말 안 해야 알 것 같고 그래야 더 진심인 것 같고 가슴 깊은 곳에 묻어놓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게 그게 맞겠다 싶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막 나 되게 잘했지, 되게 고맙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런 사랑은 오히려 좀 반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정체가 좀 드러납니까? 아버지 정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알고 예수님의 희생 알고 예수님의 노력 알고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노력, 아버지에 감사함 여러분 좀 잘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여러분 예수님이 친합니까? 아버지가 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친합니까? 예수님이 친하죠. 근데 기도는 누가 들어주신다고 합니까? 네. 영광은 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 같고 기도는 아버지가 들어주셔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신학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로 이렇게 맡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역할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돌아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인생,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인생이었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생 33년을 사시고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한 일은 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자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와 제자들을 연결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제자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 오늘 16장 그 후반을 읽었는데 16장 후반부터 17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아버지로 왔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완수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며칠 후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는 모든 일을 완성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그 다음부터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일이 완성됐다.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일이 완성됐다라는 것이 어떤 말로 표현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성됐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이 완성됐다. 33절에서 뭘로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영어 성경으로 읽을 때 I have overcome이에요. overcome the world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 그것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그 혜택을 누가 받는다고 나옵니까? 처음에 33절 초반에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린대요. 그 한국어 성경에는 평안, 평강 여러 가지 말로 평화라고 표현이 되는데 영어로는 하나예요. peace예요. peace.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겼다는 겁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귀를 이겨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뭘 뺏어가는 겁니까? 평화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평안을 뺏기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실 아직 이기진 않은 거예요. 그죠? 아직 돌아가셔서 부활 안 하셨으니까. 하지만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그 대가로 너희는 평화를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제자들을 처음 딱 만났을 때 궁금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얘네들이 정말 평안할까? 평화로울까? 그것을 궁금해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 20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 꽁꽁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 경계를 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다고 다른 성경이 얘기하죠? 다른 복음에 벽 뚫고 들어오셨다고 그러죠. 문 안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벽을 뚫고 들어왔으면 어떨까요? 더 무서워하죠. 다 엎드려졌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말 내가 세상을 이겼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평강을 원하시고 평강을 명하시고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 평화와 기쁨은 항상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어로 peace be with you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나보다 높으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아버지 안에 너희도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모든 일을 하셔.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겼어. 세상을 이김으로 평안을 너희가 얻을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평화와 기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는 아버지 안에 있어야 돼.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있으실 거야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화롭고 기쁜가예요. 여러분 평화롭고 기쁘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이 평화의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기쁨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하기가 좀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확실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 그건 또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평화가 없고 여러분의 기쁨이 없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Peace be with you. 이 말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가정이 평화롭고 내 직장이 평화롭고 내 교회가 평화롭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제 목사들이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할 때 많은 말도 하고 많은 제스처를 취해서 기도하지만 원래는 단 한마디면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그 말이 정말 그 사람한테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중에 아이들 VBS 있었는데 지금 살펴본 내용이 이제 그 VBS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그 괴로움과 고통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가끔가다 한 명 정도는 없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있대요. 아이들 네가 외로울 때가 있니? 그러니까 있대요. 언제 외롭니? 하니까 뭐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줄 때 외롭다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자기 친구가 아니라 뭐죠? 그 형제가 자기와 안 놀아줄 때 좀 외롭다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고 혼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이기셨으면 그냥 같이 계시면 되는데, 그죠? 같이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어딜 떠나신대요. 떠나시면서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 VBS에서 5일 동안 아이들한테 말해준 것이 뭐냐면 너희가 외로울 때, 너희가 좌절할 때,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희가 근심할 때, 너희가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이 구해주셔 그거예요. 써 있나요?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넘겨주세요. 예. 보시면 내가 외로울 때, 좌절할 때, 잘못 저질렀을 때, 근심할 때,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이 구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앞에 얘기를 하면 애들이 Jesus rescues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면서 Jesus rescue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외로울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Jesus rescues. 우리가 좌절할 때 Jesus rescues.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Jesus rescues. 우리가 근심할 때 Jesus rescues. 우리가 힘이 없을 때 Jesus rescues.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됩니까? 예. 저는 VBS 때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간단해요, 되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요. 너 외로울 때 뭐 어떻게 돼? Jesus rescue.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가 날 구해 주신대요.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성인이 돼서 여러분이 근심할 때,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구해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예수님 날 구해 주셨어라고 여러분 소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Jesus rescues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아버지의 뜻과 말씀이 있었고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한국에서 교육받기로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면 그 영어 단어를 뭘로 써야 될까요? 이겼다. 보통 우리가 아는 단어는 뭘까요? 네? 뭐 win 아니면 뭐 victory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Jesus overcome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겼다라는 한국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Jesus overcome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게 무슨 뜻이야?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는 overcome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한국 교육에서 그죠? 극복하다죠. 절대로 승리, 이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사전에 그 의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Jesus overcome the world라고 나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가 극복하셨다. 한국말로 하면 예수가 세상을 극복하셨다. 예수가 어떻게 이기신 겁니까, 여러분? 그냥 쉽잖아요, 그죠? 자기의 살과 피를 다 흘려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자기를 쏟아 버려서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승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산조각 나시고 남은 거 없이 다 주시고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외로움, 괴로움 여러분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복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팔팔하게 살아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서 극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버컴 하셨다는 그 의미가 훨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그냥 빅토리, 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때려서 아니면 뭘 해서 마술을 부려서 그렇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버컴이에요.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말에는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겸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목숨을 다 바쳐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다라고 예수님은 또 겸손을 드러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야 내가 일을 다 할 거야. 내 능력으로 살아날 거야. 본인 자랑만 늘어놓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일 동안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스타가 됐을 거예요. 와 예수님 우리 정말 이제 승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스타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아마도 예수님은 잊혀진 스타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능력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초라한 인생으로 세상을 극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몸을 다 지켜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 그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능력. 그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짜잔 하고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막 와 힘이 솟고 막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이 오고 막 그럽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예수님 멋지다. 와 대단하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뮤지컬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은 슈퍼스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슈퍼스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스타는 잊혀지고 말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세상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극복하시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도 나같이 세상을 극복해야 돼, 그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죠? 예. 너무나 평안한 인생. 우리가 평안의 의미를 아까 제가 이제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평안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렇게 극복했다. 너희도 극복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환난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평화를 얻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지만 각 가정 다 돌아보면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환난과 고통, 고난 다 염려가 다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 해결책이 뭐냐는 거죠. 인간적인 해결책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참고 극복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았듯이 우리 인생도 환난을 당하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참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더 아버지와 친해지고 아버지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날 걸 아세요.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아버지가 살리실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가 다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심의 인생을 살았고 고난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아버지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극복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주시고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부활의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부활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침례 다 받으셨죠? 세례 다 받으셨죠? 그죠? 세례 받을 때 어떤 감격과 감동으로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례 받을 때 나 구원받았다. 세례는 그게 아니거든요. 세례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예수 안에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올 때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게 세례고 침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겠다.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잘 알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왜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까? 24절에 구하는 것을 받으니까, 그죠?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받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와 기쁨의 기초는 예수님 닦아주셨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평화의 기쁨의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느 주보다도 평화와 기쁨이 없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서 평화와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를 꼭 해야 될까? 근데 또 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버지 또 해야 되겠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과연 평화가 뭘까? 뭐 설교를 쓰는데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제 모습을 딱 보니까 그 저번 주나 그 전주에는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봤거든요. 드라마 보고 예능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편안하게 봤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드라마나 예능을 못 보겠더라고요. 봐도 재미가 없고 봐도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쁨과 평화가 되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예능 보고 웃을 수 있고 드라마 보고 웃을 수 있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고 그게 기쁨이고 평화구나.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삶? 거창한데 이거? 내가 섬겨서 기뻐?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냥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섬기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냥 드라마 보고 웃을 수 있는 그 기쁨. 좀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예능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기쁨.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거 봐도 기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웃겨주려고 하고 막 쿡쿡 찔러도 짜증만 나요, 그죠? 여러분의 기쁨과 평화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내가 웃을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의 농담을 받아줄 수 있고 저 사람의 어떤 유머를 내가 받아줄 수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섬김의 삶도 더 나아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중요한 기쁨과 평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보면서 웃을 수 있고 예능 보면서 웃을 수 있고 농담에 웃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평화가 지금 없다면, 저희 저번 주처럼 그런 평화가 없다면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능을 보시고 드라마를 보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평화와 기쁨을 얻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죽음의 그 길, 우리가 없어지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